이호선 목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파워포인트 계시록 강론,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계시록을 강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그 요점, 파워포인트, 그 점을 여러분의 손에 쥐어주듯이 그 점을 지금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탐구할 본문은 계시록 13장과 14장입니다. 주제는 사탄의 진영과 어린 양의 진영, 13장은요 사탄의 진영입니다. 그리고 14장은 어린 양의 진영. 싸우려면 두 진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13장이 사탄의 진영이고 14장이 어린 양의 진영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자, 먼저 지난번 말씀 잠시 복습을 하죠.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겨요. 그래,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내쫓기니라. 이렇게 내어 쫓기고 말하자면 추방을 당하는 거죠. 이 점에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반날 참소하던 자가 이렇게 쫓겨난 거예요. 그거는 미가엘하고 싸워서 힘이 모자라서 미가엘에게 졌기 때문에 이제 추방을 당한 거냐, 강조점이 거기에 있느냐, 아니면은 우리 주님이 이제 탄생하셔서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의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참소할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추방을 당한 거냐. 그리스도의 증인은, 여러분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고하게 담대하게 증언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12장과 오늘 본문인 13장의 연결점을 먼저 보십시다. 12장에서는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땅으로 추방을 당한 거죠. 그래서 땅에 있는 자는 화로 다 박해를 당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추방을 당한 용이 말이죠, 가만히 있겠어요? 여자의 남은 조산, 많은 사람들이 용의 입에서, 뱀의 입에서 토하는 그 물에 떠내려갔다는 거죠. 그런데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12장은 이렇게 마쳤습니다. 그런데 13장은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게 연결점인 겁니다. 그럼 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나요? 여자의 남은 조상과 싸우려고 이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 거죠. 이것이 지난번 말씀과 오늘 말씀의 이렇게 연결점입니다. 그러면은 싸움은요, 이제 여자의 우선과 뱀의 우선, 두 진영 간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 점이 원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15장에 나타나죠. 이제 창세기 원복음은 세 마디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여자의 우선 진영과 뱀의 우선 진영, 두 진영으로 갈라지리라. 그리고 두 진영 사이에는 원수가 되리라. 즉 적대감이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럼 대부분 얼굴색이 변해요. 그 속에 마음으로 원수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이렇게 원수, 싸움이 있게 되리라.
그러면 이 싸움은 어느 편의 승리로 끝나는가? 여자의 우선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아무리 대접을 해도 발뒤꿈치를 물어뜯는 그 정도에 지나지 못한다. 이렇게 원복음은 세 마디로 되어 있어요. 두 진영으로 갈라지리라. 지금 지구상에는 많은 나라, 많은 민족이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 하면 두 진영이에요. 이제 자유주의적인 그 신학자들, 그리고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이런 말을 아주 싫어합니다. 지금 제가 전하는 이런 말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의 논리입니다. 여자의 우선과 뱀의 우선 두 진영으로 갈라지리라. 그 두 진영 싸움에는 싸움이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구원하려는 싸움, 그래서 선한 싸움인 거죠. 그리고 어느 편의 승리로 끝나는가 보면은 여자의 우선 쪽이 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여자의 우선이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 이 점을 사무엘상 17장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죠.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더 실감이 날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지금 영적으로 하면 우리의 지금 상태가 이런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 진영에서는 싸움을 도두는 골리앗이 나타나서 막 이제 싸움을 도두고 있죠. 근데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나설 자가 없었어요. 그때 다윗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물맷돌로 골리앗의 이마를, 내 이마를 상하게 하리라 하신 대로 이마를 침에 쓰러지고 만 거죠. 자, 그러면요, 내가 보니 13장은 내가 보니 하고 시작인데 사탄의 진영을 보여주십니다. 13장에 사탄의 진영,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왜? 이거는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막 성도들은 물어뜯는 짐승, 네로와 같은 짐승. 예? 근데 왜 바다에서 올라온다고 그런가? 바다는 막 물결이 그 요동을 치죠. 그래서 영적으로 말이죠. 바다는 사탄이 초소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마지막에 가보면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또 하나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근데 생긴 거는 어린 양같이 생겼어요. 근데 말하는 거는 용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합니까? 양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 이단들을 가리키는 거죠. 예? 생기기는 양같이 생겼는데 말하는 거는 용처럼 말하더라. 그런데 그 사이에 용이 있어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 이 용이 말입니다. 예? 적그리스도에게도 권세를 주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에게도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이 사탄의 진영의 주체인 거죠. 용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또 우리가 16장에서 본 대로요.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 중요한 게 입입니다. 입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진리가 나오느냐? 비진리가 나오느냐? 여기에서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러잖아요. 예? 중요한 것이 모양이 아닙니다. 예? 모양은 양같이 말해요. 양의 탈을 썼어요. 근데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진리냐 비진리냐?
그래서 이 권세를 받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또 거짓 선지자 이들이 영으로부터 권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는 싸워 이기게 되고 성도들을 이기는 거예요.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이기게 되고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점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말이죠. 이런 분이 나타난다면 이걸 분별할 자가 얼마나 될까? 이 점을 생각합니다.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또 우상에게 말이죠.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생기를 주어. 우리들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주민이 되라 그랬잖아요. 근데 거짓 선지자에게도 악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악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말하게 하는 거예요. 영처럼 말하게 하더라. 생기를 주고 악령을 주는 거죠. 그래서 말하게 하고 다 죽이더라. 물론 육적으로 죽이는 순교를 당하기도 하지만 더 무서운 거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단에게 미혹을 당해서 영적으로 죽는 것. 싸워 이기게 되고 다 죽이더라. 이게 13장에서 사탄의 진영이 막 득세하는 것 같은 거죠. 그리고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표라는 건 이건 내 소유다. 이건 내 소유다.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의 피로 사신 그리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그리스도의 소유인 거죠. 그런데 저들은 생기를 주어서 말이에요. 이마에 표를 받고 이건 내 소유다. 사탄의 소유라고 아주 인을 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冊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요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참 중요한 말씀이죠. 어린 양의 생명冊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그러나 기록된 자들은 그들이 미혹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내가 저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빼앗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13장에서 사탄의 진영을 말씀하면서요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지금은 인내하고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 될 이때라는 거죠. 이것이 13장에 있는 등장하는 사탄의 진영입니다. 여기 보면은 사탄의 진영에 있는 걸 보면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수의 이름은 여기 보면 666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계시록하면 666이 뭐냐? 뭐 666을 바코드니 뭐니 뭐 베리 칩이니 그래서 너 666 맞으면 큰일 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죠. 도대체 666이 뭐냐? 이 666은요 사탄의 인을 맞은 자들이에요. 사탄 진영의 소유자들. 쉽게 말하면 사탄 진영의 소유자들. 사탄의 그 인침을 받은 진영인 거죠. 그럼 어린 양의 진영에는 수가 어떻게 될까요? 사탄의 진영의 수는 666이다. 그럼 어린 양의 진영의 수는 어떻게 될까요? 어린 양의 진영 7뿔, 어린 양은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게 문자적인 의미겠습니까? 우리 주님에게 뿔이 7개인가요? 그리고 눈이 7눈인가요? 이 7은 완전한 수죠. 그러니까 사탄은 아무리 모방을 하고 그리고 가장을 해도 666 하나 미치지 못하는 666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7뿔, 7는 7영이더라. 완전한 거예요. 그리고 오른손에 7뼈를 또 붙잡고 7금젓대 사이에 이것도 7별, 7금젓대가 그냥 문자적으로 7인가요? 이건 상징적인 수인 거죠. 온 세계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모든 사역자들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수인 거죠. 그리고 사탄의 진영은 666이다. 그리고 어린 양의 진영은 777이다. 그래서 이것으로 족한 거예요. 자, 그러면 14장에는요 어린 양의 진영이 나타납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의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섰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는데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 그리고 그 이마에 이름 쓴 것이 있는 거죠. 이건 어린 양 대신은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제 그 어린 양의 진영에 있는 자들이죠. 그들의 이마에는 이름 쓴 것이 있더라. 그리스도의 소유다. 여러분 이마에는 그리스도의 이름 쓴 것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늘 반복적으로 강조한 것은 저는 이 종은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종입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주의 뜻을 행할 뿐입니다. 주의 소유된 종이라는 거예요. 예? 그 이마에 이름 쓴 것이 있더라. 그러면 어린 양과 함께 있는 14만 4천은 누구들을 가리켜 말한 건가요? 이미 이 점을 7장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7장에서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준이 14만 4천이라. 인침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들은요.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구속사적인 뜻과 계시록적인 뜻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구속사적인 일반적인 뜻은 뭐냐면요.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인침을 받은 사람,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 이를 뺏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먼저 첫째 구원계획, 구속사적인 의미예요.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거듭난 사람들이다. 그러면 두 번째로 계시록적인 의미는 뭔가요? 민수기에 보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탄의 진영과 싸울 만한 자 그들을 계수하라. 그것이 어린 양의 군사들인 거죠. 이게 계시록적인 의미죠. 14만 4천은 사탄과 싸워야 되는 어린 양의 군사들이다. 여러분 교회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는요. 있으나 마나한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 그냥 자리만 차지하는 거예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있으나 마나한 성도. 두 번째는요.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방해를 놓는 이 전도의 문을 가로막는 있어서는 안 되는 예를 들면 가론 유다와 같은 아간과 같은 있어서는 안 될 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꼭 있어야 될 사람, 이것이 남은 자들인 거죠. 남은 자들, 어느 때나 이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4만 4천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넓은 의미로는 구원 얻은 성도들이다. 계시록적인 의미는 바다에서 용이 올라오잖아요. 이제 짐승이 올라오잖아요. 또 땅에서 양같이 생겼는데 용같이 말하더라.
근데 왜 땅에서 올라온다고 그러나요? 그의 이름은 땅에 기록이 됐어요. 계시록에, 아니 예레미야서에 나와요. 땅에 기록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의 이름은요,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거죠. 거짓 선지자는 땅에 속한 자예요.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자고 하나님 생명책에 농명된 자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땅에서 올라오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계시록적인 의미는 이들과 싸워야 되는 군사들이다. 그래서 이마에는 인이 쳐져 있다. 자, 그런데 어린 양과 함께 싸우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17장에 어린 양과 함께 싸우는데 어린 양은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기신다. 근데 그와 함께 싸우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성도들은 그들도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장에는 이제 우리의 사령관이 백마를 타고 개선장군으로 이제 나타나죠. 개선장군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하늘 군대들이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또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과 함께 싸우는 거죠. 하늘 군대들이라고 그래요. 이게 그 천사들입니까? 왜 하늘 군대라고 그러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하늘 생명체 기록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비록 땅에 있지만 하늘 군대들인 거예요. 하늘 군대. 그래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기서 말입니다. 세마포옷을 입고 따른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군대들이 있나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마귀의 개교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로마 군인들처럼 완전 무장을 해라. 그런데 여기 아니 세마포옷을 입고 싸우는 군인들이 있습니까? 이 세마포옷이 뭔가요? 말씀해 보세요. 여기서 세마포가 어린 양의 신부, 같은 19장이에요. 어린 양의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죠. 이 세마포 14만 4천도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이제 육적으로는 연약해요. 그래서 좌절하기도 하고 서늘해 가다 낙심을 하기도 하고, 그러나 넘어졌다도 벌떡 일어난 건 뭐예요? 의롭다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시니 누가 경주하리요? 나를 의롭다 하신 것은 그냥 해주신 것이 아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라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리고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그러니까 넘어졌다도 벌떡 일어나는 거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세마포옷의 뜻인 거죠. 신부도, 어린 양의 신부도 세마포옷을 입고, 어린 양의 신부도 자기 행위로 의롭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또 영적 군사들도요, 자기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 이 세마포옷을 입고, 그렇다면 결론은 뭡니까? 14만 4천은 누구죠? 어린 양의 신부들이에요. 또 14만 4천은 누구죠? 지금은 계시록에서 싸워야 되는 군사다.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이제 군사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지금은 여호와의 군대다. 그래서 내가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그렇게 진술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이면서 지금은 싸워야 될 군사들이다. 이 14만 4천은 이제 어린 양 진영의 수다. 사탄의 수의 진영은 666이다. 이것으로 족한 거예요. 자, 마지막 말입니다. 짐승의 권세를 받아 성도들로 싸워 이기게 되고, 성도들을 이긴다는 거예요. 이기게 되고, 그리고 그들을 이기고 죽일 터이죠. 성도들을 이기고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12장에 보면 우리 형제들도 복음을 증언하다가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다.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복음을 증언하다가 죽임을 당해요. 11장에 등장하는 주 증인도 죽임을 당하죠. 그럼 이긴 건가요? 진 건가요? 스테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어요. 그래, 이긴 건가요? 진 건가요? 바울도 잠수를 당했어요.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혔어요. 그 이긴 건가 진 건가? 여기에서 사탄이 이기는 것과 어린 양 진영의 이기는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정의가 다르다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자기가 이기는 줄 알았지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오히려 사탄을 이기는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결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5장에서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사자가 이기는 줄 알았잖아요. 그때 어린 양이 나타나 일제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게 오늘 어린 양 진영에 있는 승리의 개념이에요. 사탄의 승리와 어린 양 진영의 승리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 점에 좀 확고해야 되겠어요. 여기 계시록 20장이면 보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쭉 둘러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있어요. 그럼 이들은 누구냐? 복음을 증언하다 목배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보좌에 앉아서 심판한 권세를 받아요. 사탄은 결박당해서 무정하게 결박을 당해 이래 갇히게 되죠. 역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 복음을 위해서, 나를 위해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이것이 계시록의 싸움이고 계시록적인 승리의 개념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족이 오늘도 사탄의 진영과 어린 양의 진영 간의 이 싸움에 대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사탄은 사탄의 승리하는 개념과 오늘날 어린 양의 진영의 승리의 그 개념이 다르다는 점. 우리는 지금 어린 양의 하나님의 자녀요, 어린 양의 신부이지만 그 영광은 그날에 우리가 참여할 것이요, 지금은 여호와의 분대로, 어린 양의 분대로 싸워서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빌라델 교회와 같이 큰 교회만을 우리는 이제 그걸 선호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비록 소모나 교회 같고 빌라델비아와 같이 적은 능력을 가진, 이제 이 말씀을 시청하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싸우는 소모나 교회와 같은 그런 성도들, 그런 우리의 동력자들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했다면 내 입에서 나간 말도 종의 입을 통하여 태어난 이 말씀도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 뜻을 이루며 명하여 보내니라 형통하게 하실 걸 믿사오고 구하고 생각한 것에 더 넘치도록 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